지난주에 이어서 복을 많이 받으니까 인사도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복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산상설교 중에 팔복을 설교 지난주에 이어서 합니다. 지난주에는 앞에 있는 4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5번째에서 8번째 4가지의 복을 말씀을 드립니다. 천국 시민들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천국 시민답게 사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죄 짓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5번째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서 실질적인 도움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자비,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긍휼과 자비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 단어를 바꿔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심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 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판하신다면 남아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하루라도 입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인자를 받으면서 살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혹하고 또 잔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 악한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이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한 5억에서 6억 되는데 10,000 달란트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걸 어떻게 갚습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가지고 너의 몸을 팔든지 너의 가족들을 팔든지 재산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래도 생각해 보니까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말은 또 잘합니다. 다 좀 참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어떻게 갚습니까? 이 주인이 보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를 모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 탕감해 줬습니다. 이 탕감받고 밖에 나와 이제 집으로 가던 이 사람이 마침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 100데나리온이나 되는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그 종을 불러가지고 왜 돈을 빨리 안 갚느냐고 역사를 잡고 그에게 패대기를 치고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에게 자기가 그 주인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참아주소서 갚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는 너무 가혹하게 잔인하게 대해줬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 이 소식이 원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원주인이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너에게 그 조금 빚을 진 사람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할 수 있냐? 이러면서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큰 벌을 주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대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긍휼이 거의 없습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합니다. 인류 역사상에 잔인한 민족 가운데 대표 민족이 아수르 그리고 몽골 제국,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이런 대표적인 게 또 히틀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포로들에게 피부를 벗기고 코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귀를 잘라버리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심지어는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점령지에 대해서는 그 이 점령지 사람들을 다 그 먼 나라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가고 그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또 먼 곳에 보내서 혼혈족이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얼마나 독합니까? 나치 독일,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 그 외에도 한 2천만 명 정도 죽였다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일 때 가스실에서, 강제 수용소에서, 그리고 생체 실험실에서 사람의 몸을 실험 도구로 질병, 약을 만드는 질병 그 도구로 이렇게 사용해서 참 무참히도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기에 유대인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 다 뺏기고 그 죽어가는 그 모습, 신음하는 것을 듣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서 무섭지만 강도가 또 출몰할 수 있지만은 내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 그리고 또 기름을 상처에 부으면서 응급처치를 하고 그 사람을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저 주막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여관 정도 되지요. 그곳으로 데려가가지고 그 돈도 주고 내가 일 마치고 돌아올 때는 돈이 더 들었으면 돈을 줄 테니까 책임지고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갔던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수르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혼혈족이 되게 만들, 유대인 취급도 하지 않고 상대도 해주지 않고 그 동네를 지나가지도 않고 멀리 돌아서지. 그런데 예수님만은 그 사마리아 땅을 늘 지나다니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 전하고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죽어가는 유대인 자기들을 미워하고 자기들을 무시하지만은 그래도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은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서 기름을 붓고 또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사람의 치료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누구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근데 그 듣고 있던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의 그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됐습니다. 굿네이버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루도 한 시간도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굿네이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남에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때 긍휼이 없는 심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그렇게 잘못하고 우상 섬기고 음행을 하고 잔인하게 살았는데도 하나님 심판하시지만은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풀어서 심판을 중단하시고 그런 하나님인데, 근데 이제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 긍휼이 절대 없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그 어떤 동기로 그들을 고치셨나요? 긍휼히 여겼어요. 성경에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불쌍히 여겨서 오는 자마다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굶주린 그 무리들에게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배불리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만들어주겠다면서 죄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지성소에서도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좌정하겠다. 여기에 제사 드리면 다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 은혜의 장소가 시언소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을 다 열어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긍휼히 여김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고 확보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나가서 또 승리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5절입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고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돼요. 고아의 아버지니까 고아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이 구절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고아구나. 이 생각하고 그가 1835년에 저 영국 브리스톨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가봤습니다. 그 뮬러의 고아원도 가봤습니다. 사무실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왔는데 거기에서 30명의 고아들을 이제 놓고 고아원을 시작한 거예요. 그는 나중에 일평생 동안 그는 고아 10,000명 이상을 그 고아원을 거쳐간 거예요. 그런데 이 고아원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참 좋은 고아원을 만들었어요. 생계뿐만이 아니고 고아원의 그 학생들을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는지 고아원 외에 일반 학교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왜 고아원을 너무너무 이렇게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시기가 날 정도로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된 거예요.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고 장로님들도 많이 나오고 대단한 선교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말년에 조지 뮬러가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42개국 자기들이 배출했던 사람들이 선교사를 하고 42개국을 다니면서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는 고아 사역을 할 때에 한 번도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전화를 하거나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50년 이상 사역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기도로 고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기도의 기도 노트를 보니까 그게 번호가 5만 번이 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를 적고 난 다음에 응답되면 표시를 해놨어요. 응답됐다고 표시를 했는데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5만 번 이상 기도해서 5만 번 이상 응답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그 성경 말씀에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 되신.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한번 해보자 해서 고아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한 끼도 굶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름에 수박이 없어가지고 수박을 먹고 싶어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느 날 이 뮬러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수박을 주셔야 이 더운 여름에 아이들 좀 수박 좀 먹고 싶어 하는데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했더니 마음에 무슨 감동이 오냐면은 저 창고로 가라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창고 문을 여는 순간에 수박이 가득 쌓여 있겠지 하고 기대를 가지고 창 열었는데 보니까 수박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수박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수박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 또 가봐라. 또 가보니까요. 문을 열어보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근데 보니까 리합가가 있어. 그때 감동이 왔는데 리합가를 가지고 시장으로 가거라 하는 감동이 왔어. 그래가지고 뮬러가 빈 리합가를 끌고 수박집 앞에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아유 물려 목사님 왜 빈 리합가를 끌고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이들한테 수박을 여기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그래 시장에 가서 끌고 가라 그래서 왔다.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가게에 있는 수박 다 줘가지고 그날 아주 3,000명 4,000명 모이는 고아들이 수박 시큼 먹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무슨 일화가 없겠습니까? 50년 이상 한 번도 사람에게 손 내민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빵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빵이 어디서 빵 먹는다는 감동이 왔는데 그런데 마침 말이죠. 빵을 싣고 가던 그 트럭이 말이에요. 그 고아원 앞에서 그냥 빵크가 나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냥 고아원에 있는 아이고 이거 주고 가야 되겠다. 내가 시간도 많이 걸려 고치려면 안 되겠다. 이거 빵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밀러 고아원에 줘가지고 그 빵을 먹었다는 그런 일화도 있고요. 별별 일화가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자,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의 내면 세계까지 저 깊은 곳에 있는 내면도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의지, 이성, 양심 이런 것까지도 다 깨끗할 때 그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결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는 말이고 혼합되지 않았다. 세상 것이 더러운 것과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푸어한 거죠. 순수한 거. 이런 걸 기름으로 말하면 참기름이죠. 참기름. 그냥 다른 게 섞이지 않는 그와 같은 그 상태.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삶에서 불결함과 불순함을 보면 그대로 인정하고 즉시 회개하고 처리하는 사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한 번도 마음이 더러워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 천지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저 늘 들여다보고 불결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저 빨리 십자가 보혈로 닦고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좋은 예를 들면은 발람 선지자가 모압의 왕 발락의 초청을 받았어요.
발락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발람 선지자 이 영역이 있고 대단한 선지자예요.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을 거다. 그 정도로 영역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접촉을 했는데 처음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 근데 자꾸 수레에다 싣고 와가지고 막 자꾸 와서 한 번만 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당신에게 흡족하게 주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절대로 가지 말란데 또 와서 기도하고 또 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 가라 그래, 가긴 간.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진짜 좋아서 가라 그런 줄 알고 그냥 가다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어느 길에 가는데 이 나귀가 헐쩍 놀래더니 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견디다 못해서 나 왜 때리냐? 나귀가 입을 벌리고 나를 왜 때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있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마자 그의 눈을 확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영안이 확 열리니까 그 길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못 가도록 막고 있는데 나귀는 봤는데 이 욕심 많은 이 발람 선지자는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긴 가는데 가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하라는 말만 해라. 이스라엘을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 하라는 말만 하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해서 이제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지는 않고 축복은 했는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이 사람이 완전히 병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는 묘수를 그가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상재단에 남자들을 초청하여서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그때 몇만 명이 죽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아주 나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가가지고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 후에 시내산에 내가 강림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거니까 3일 동안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성결하게.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옷을 세탁해서 깨끗하게 입어라. 이러면서 하나님, 그리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요 세 가지를 요구하시면서 3일이 지났는데 3일째 됐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레 속에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시내산에 그들을 만나러 강림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우리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려면 이렇게 성결하게 삶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옷을 빨아입고 그리고 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런 성결을 얘기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만 성결 생활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셔서 복된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이 우리 하나님 뵈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하나님이 보이지만은 그때는 우리가 천국 갔을 때나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하고 성경에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거울은 구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잘 닦아도 형체가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고 흐릿해요. 오늘날에는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거울은 2000년 전에는 동으로 되어 있었다. 구리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동으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날이 되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날이 우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고 요한계시록 22장 4절 5절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랬고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1990년대에 미국의 자선사업가 중에 케네스 벨링이라는 분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많이 있죠. 그 바닷가에 빈민가를 지나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비서가 빈민가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면 빈민가 사람이 혹시 그것을 주웠다면 사장님 못 찾을 겁니다. 그냥 포기하시지요. 그런데 아니야. 그래도 그걸 꼭 찾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서는 그냥 그거 포기하시고요. 그들이 주셨다면 그거 주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이 시간까지 안 오는데 되겠습니까? 그런데 좀 늦은 시간까지 조금만 더 기다렸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보니까 흐름한 옷을 입은 소년이 지갑을 가지고 온 겁니다. 지갑을 주면서 여기 있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이 저에게 그 1달러만 저에게 줄 수 없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니 그럼 1달러 같으면은 왜 1달러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 아까 지갑을 주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 걸 돈이 없어서 가게 집에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갚기로 하고 그래 전화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벨링이라는 자선사업가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 지갑 안에도 돈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돈을 사용하면 되지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그건 제 돈이 아니잖아요. 남의 지갑을 허락도 없이 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 소년이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고 그리고 깨끗한 소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벨링이 그를 안아주고 또 비서는 옆에서 그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래요. 벨링은 즉시 지금까지의 자선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빈민가에서 학교에 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곳에 몇몇 학교에 투자를 했는데 벨링의 마음이 그렇게 바뀐 것은 바로 그 정직한 소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학교의 개학식에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벨링이 다른 사람을 멋대로 추측하여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들 속에 내재한 선량함을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9절입니다. 화평케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화목하게 만들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 사람들도, 장차 믿을 사람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바울 사도도 성령이 하나로 묶어놓은 이 줄을 이걸 끊지 말고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싸움과 불일치가 많은 세상에서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면 놀 때 잘 놀다가도 금방 또 서로 싸우고 찢고 막 울고 그렇게 오래 가질 못해요, 평화가. 그걸 왜 그럴까 보니까 아이들이 참 자기 입장에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참 내가 최고고 내 중심이고 나만 만족하면 되는 그게 아이들. 그렇게 자기만 모르던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근데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아직도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 주장하는 그런 게 있다면 그게 아직 조금 덜 성숙한 게 아닌가, 성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성숙해야 돼.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성숙한 사랑.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분열이 많고 또 분파가 많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사랑, 아가페 사랑 이것만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로 묶는 비결이다. 그러면서 사랑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3장이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가는 곳마다 싸우고 가는 곳마다 트러블 일으키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빌레몬서가 있죠. 빌레몬,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가정교회 목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어느 날 이 빌레몬 주인의 돈을 가지고 그가 도망을 갔어요. 어디까지 도망을? 로마에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골로새에서. 그래 거기서 누굴 만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 도둑놈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 사도 만나서 바울 사도하고 복음 듣고 회개하고 훈련 받아가지고 좋은 일꾼이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서. 그래서 이 편지를 그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서 골로새에 자기 본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 편지 속에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 오네시모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그래 내가 너에게 보낼 테니까 빌레몬 너는 형제로 받아라. 종으로 노예로 받지 말고 예수 안에서 형제로 받아라. 그리고 돈 갚을 거 있으면은 내가 나중에 가서 갚을 테니까 용서해 주라. 이래가지고 그 바울 사도가 화해자가 됐어. 양쪽을 다 화해시키고. 그리고 빌레몬이 그를 받아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목원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룬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예, 빌레몬서는 참 아름다운 그런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중에 박해받지 않는 선지자 없었다. 네?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나 때문에 욕을 먹고 나 때문에 핍박받고 손해보고 그런 거 있더라도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왜냐하면 내가 다 갚아줄 거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도 손해 안 보고 한 번도 어려운 일 주를 위해서 살다가 욕 안 먹고 한 번도 남에게 미움 안 받고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살다가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그래서 제가 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교회를 짓다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이제는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종아, 너 나를 위해서 감옥에 간 적 있냐? 나를 위해서 굶어본 적이 있냐? 나를 위해서 매 맞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욕먹었습니까?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미움받았습니까? 교회 오는 것 때문에, 주일날 교회 오는 것 때문에 손해봤습니까? 물질적으로 손해봤습니까? 우리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상이 큽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이 다 갚아주시되 1000배 만배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고, 우리 성도는 지금까지도 복도 많이 받았지만은 앞으로 다 복 많이 받고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교회 안양 북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